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침노를 하는가?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껏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드린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배의 요소 중에 예배의 요소는 주보의 예배의 절차들을 말합니다. 제일 먼저 예배의 선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부분은 오늘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에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축도, 봉헌과 축도에 대한 설교를 하므로 여러분들이 2023년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해가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에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한 말씀입니다. 그 말에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앞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 진짜 예배다 주장을 하고 또 사마리아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이 산에도 저 산에도 말고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라고 말을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해요.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럴 때에 존재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랬지요.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존재이시니 어떻게 다른 존재인가? 우리는 내재적 존재입니다. 내재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너희 하나님을 인간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도 보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서 역사하신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 가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은 어디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 응답이 많다더라. 어느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한다더라. 전부 종교 사기치는 하나님을, 무소부재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럼 목사님, 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가면은 자기가 경건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장소에 가면은 타락되기도 하고, 술집에 가면은 그곳은 타락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 속에 그런 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참되게 예배하려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러잖아요. 영과 진리라는 말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교리적으로 접근해요. 롤을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해서 진리는 예수고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전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그 영과 진리라는 말은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에 보면은 3장에서 니고데모와에 대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듯이 들어간다, 본다라는 말이 동의어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것만이 아니고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새 속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무당화, 미신화 시키는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유대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뒤에 말은 제가 첨가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람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또 제가 우리 김영준 강도사에게는 박사학위를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했는데,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우리가 어머니 뱃속 양수에서 태어나잖아요. 그게 첫 번째의 태어남이에요. 이 출생은요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것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나 태어난 아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는 물이 달라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달라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성장하고 호흡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면은 방금 태어난 아이라도 응애 한번 하고 첫 호흡을 하고 나면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져요. 이게 출생의 신비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를 어머니 뱃속에 똑같은 양수의 조건으로 잡아놓으면 죽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은 인간이지만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 이제는 자기가 입으로 먹어야지 살 수 있고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노는 물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게 자연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죄인이 되었어.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는 건 다시 한번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남도 신앙의 고백을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 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고 오늘은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나면은 노는 물이 달라요. 노는 물이 다른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원천의 힘이 다른 것이고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이 변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변화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도 못하고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 해석이 참 어려운 게 이런 부분입니다. 간단한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go to church하고 go to the church하고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go to the church는 그냥 교회당 건물에 가보는 거예요. go to church는 신앙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똑같은 처치지만은 더가 붙는 것은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고 더가 붙지 아니하면은 교회의 본질로 가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배에도 갖고 영과 진리로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다. 세례를 받은 자만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세례의 본질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받은 세례만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할 때에 내가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 노는 물이 다른 삶을 살았는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이랬는데
거듭나게 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유하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하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요, 참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을 하고 무릎을 꿇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 사람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참 자유하게 되어져요. 세상에 살면은 남들보다 더 높아져야 되겠고, 더 가져야 되겠고, 자기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야 되겠고, 그래서 나하고 뜻이 맞고 이익의 집단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래 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면은 그런 짓 안 합니다. 참 자유로워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자연인의 삶이에요. 거듭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거듭나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지 않아요. 잘 된다는 의미도 well이라는 의미를 쓰지 않습니다. right라는 의미를 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는 그런 사람을 누가 얼금매겠어요? 종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얼금해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면은 하나님이 네 자녀 잘 되게 해. 그래서 매이는 거지. 또 어디에 가서 이 학원 다니면은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잘 된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가, 말미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런 자유함이 있느냐 말입니다.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참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만이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자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더 많은 소비의 즐거움과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서 전부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눈을 씻고 한번 보세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인가, 예배를 드리는가, 그 결과는 참 무섭습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종교인들의 모임인 교회에는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종교적인 무거운 짐까지 기꺼이 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 하지요. 제가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는, 참된 예배자가 된 자들의 모임이 있으면은 세상 어디에도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 마음의 위로 아닙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삶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가족의 관계가 정확하면은 그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대열이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가 대학 교수 봉급, 목사님 사례 받고
관계가 좋으니까 우리 아들이 어떻다 그랬어요? 용돈 줄까 하면 아빠 괜찮아요.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평안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평안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 드릴수록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전혀 교회에서 그런 평안 못 누립니다. 종교적인 짐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예배를 성령에서 어떻게 되는가? 바울은 자기 경험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려 했죠. 바울의 선교비를 내는데 앞장섰는데 그거 보내는 것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교회의 두 여권사가 싸움박질을 났지요. 그럴 때 이런 말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왜 그랬는가?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옛날에 육신적 소욕이 자기 속에 남아있거든요. 재림전에는. 그게 자기를 지배했습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뭐냐면 뜻이 맞는 사람을 규합을 해서 대적을 하려고 하는 행위. 이익이 맞는 사람들끼리 규합을 해서 대적하려고 하는 행위. 허영, 쓸데없는 말과 짓거리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금송아지 많다고 하고 우리 집에는 자기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은 자기가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 자존심 상하고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요 당시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굉장한 쇼킹한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노예들의 덕목이라 생각했어요. 헬라와 로마 시대에 헬라의 수사학이나 논리학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시민 그룹이라면은 누군가 1대1 토론에서 상대를 굴복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거라 그랬어요. 로마는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아니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파워를 기르는 것이 시민의 아름다운 덕목이라 그랬어요. 그런 그들에게 거듭나게 되면은 노예의 마음을 가진다. 노예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지 노예가 되는 거지요. 내가 낫다고 하는 순간 노예가 되지 못해요. 자기를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는 건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할 일만이 아니고 너 상대방이 할 일도 돌아보라, 그런 말 아닙니다. 봉사. 이 일 제가 빌립보 강의할 때 다 했어요. 나의 자질, 나의 장점, 내 이익, 그것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질, 상대방의 이익, 그런 것까지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의 심기를 살피는 자이지 자기의 능력을 기르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자, 이런 자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살아있는 성령에 의한 예배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욕심이 많고 싸우느냐.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는 이유는 교회 떠나면은 하나님이 벌 줄까 봐.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잃어버릴까 봐. 전부 죽은 예배, 죽은 종교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 가치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니까, 좋은 일 하는 데에 나타나니까, 바울의 성교비 드리는 데에 나타나니까 그 일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이런 걸 할 때에 그 사람의 부모의 마음으로 보아라. 우리 교회가 진짜로 예배자가 되려는 것은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라고 잘 안 하는 이유는 너무 여러분들에게 멀리 느껴지기 때문에. 목사의 마음으로라도 좀 보세요. 그러면은 참 달라져요. 갈등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김영준 강도사에게 석사 학위 논문을 이걸 써라 그랬어요. 너무 무식해요, 전부 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었지 않느냐.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윤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독론입니다. 이런 것들은 헬라어의 이 코인의 헬라어는 사어입니다. 그래서 뜻은 고정되지만 뜻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번역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다. 누가 하나님 봤다 하거든요. 사탄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도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나타난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의 전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게 되면 진짜 예배자가 돼야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너희들이 하나님 델포이 신전에서 만나듯이 예수 만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절에 가서 부처 만나려고 하는 것과 같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의 표현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다. 그래서 그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야 돼 이런다. 우리의 모범이야. 거듭난 자가 보면은 통탄할 이 얘기. 하나님이 어떻게 본질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됐는데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이신 것은, 동등된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은 그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테이크하지 아니한다. 유한한 인간의 존재의 양태는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돈도 더 가져야 되고 건강도 더 가져야 되고 지식도 더 가져야 되고, 그래서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치 있지요. 유한한 존재에게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인간과 다른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테이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가치 없는 것에. 왜?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투자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는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워라는 말, 케노시스는 말은 뭐로도 표현이 안 돼요. 자기를 기부해서, 내어주어서. 종의 형체. 근데 그렇게도 경멸하고 닮아서는 안 된다는 종의 모습이 주님의 일생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강단에서 왜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을 양산하는가 하면 예수를 종의 모습을 말하지 않고 사범서 검설을 가지고도 정복자의 모습을 말해요. 손만 대면 뻥 고치고 그가 가면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이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의 질시를 받고 멸시를 받은 자.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려고. 저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네. 다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속에 내어주는 삶.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인간에게도 볼 수 없는 하나님적 행위를 우리에게 드러낸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부모님이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줬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부모를 아는 자이지요. 부모의 얼굴을 식별해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사춘기 때 부모 아는 거잖아요. 거듭나게 되면은 아무런 가치 없는 자에게, 나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다 내어주신 그 부모를 알게 되면은 언제 알게 돼요? 대부분 군에 가서 남죠. 그럼 내가 불효의 행위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불효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효자 김종웅 쓰게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해서 회개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본질을 만난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 인식을 예배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최상급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것도 봐라, 결국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지 않았나.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 있어. 본문의 무식한 자입니다. 여기에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최상위의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에게 주었다. 그게 뭐냐면 큐리오스, 주라는 말입니다. 주 예수님 할 때 그 주라는 것이 가장 뛰어난 이름,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그에게 주었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 굴복하게 한 것이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 이제는 그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모범의 대상이나 교훈의 대상이 아니다. 성인이 아니다. 설교에 보면 너무 교훈적 설교가 많아요. 예수님 모범을 따라 예배자가 돼요. 예배자는 어떤 것이 예배자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지만은 통과해서 안 남아있는 게 문제예요. 아멘은, 목사님 오늘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말씀, 참 합당한 말씀 하셨네요. 아멘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네요. 아멘. 그때 아멘이에요. 그게 예배고, 그것이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 보러 온 사람입니다. 자기가 말씀을 판단한 자입니다. 오늘 목사님 누구 말 듣고 나 치는 설교하네. 예배 보러 온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에 유한한 존재로서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더 많은 소비를 하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삶이 아니었네요. 노예의 삶이었네요. 내가 자유하지 못했던 것이 노예가 되지 아니하려고 했던 거네요. 교회에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이 목회가 잘못되고 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아멘. 이 자가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가 드리게 드리면 이 말씀이 어찌 그리 달고 오묘한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이라 시인하라.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니라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니라. 모두 다 유한한 존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찮은 노예의 삶을 하나님에게 예배드림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내가 빌립보 교회에 없으니까 서로 주도권 싸움하는 유오디와 순두계야, 내가 없어도 교회 주인 되려고 하지 마. 항상 복종하여, 무엇에?
이 복음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여러분들이 항상 이 복음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발 디디면 낭떠러지라 하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옥에 대한 공포, 겁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그래서 신앙은 긴장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런 것을 가지고 예정론해가 이러는 것은 이 구원은 성화를 이루어가라. 누가 성화를 이루어가려고 하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경외라는 말인데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경외는 범접하지 못할 상대 앞에서 느끼는 감정. 내 수준에서 엄마를 생각할 때에 엄마는 왜 치질이도 궁상을 떨면서 살아 이랬는데 철들고 보니까 내 엄마의 그 궁상스러움이 오늘 나를 잊게 했구나. 나는 발 벗고 뛰어가도 신발 벗고 뛰어가도 내 엄마의 사랑에 도달할 수 없구나. 십자가에서 그 마음을 예배 때마다 가지게 될 때 병 걸려도 병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수능 잘못 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선물로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범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입니다. 설교는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도록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습니다. 지금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적 모든 소욕이 십자가에서 죽어져서 궁상 떨던 엄마의 그 행동에 나의 모든 소욕이 죽어져서 엄마만 있으면 돼. 그렇게도 원했던 최신식 스마트폰이 가치 없게 변하는 것과 같이 예배를 드린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런 변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되어죠.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다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치며 하겠습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함께 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배자들과 이들이 모인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는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